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가난 성도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정부의 교회 주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미 1만 개 이상의 유형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1천만 성도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가난 성도의 숫자는 400만 명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가난 성도란 용어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네요. 가난을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난을 거꾸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럼 안나가가 됩니다. 안나가.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유형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칭해서 가난 성도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성도란 그 용어 자체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용어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난 성도라고 제가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교회 출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면 예배가 물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런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예전처럼 대면 예배는 용이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되는 바람에 만약에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재개된다고 해도 이미 비대면 예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의 방역을 핑계로 한 교회 주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미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앞으로 아마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가난한 성도의 숫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젠 가정교회나 지하교회 형태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 거의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나 개인 영성 생활조차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가난한 성도는 사실 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공동 강림하실 때 아마 남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미 이렇게 분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말입니다. 이 중에 소수는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런 분리의 현장에서 알곡 신자를 양육해서 모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앙생활, 즉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동안 유형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는 이런 제도적인 그런 형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막상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자 많이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적 신앙생활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성도라도 비대면 예배로 유형교회 출석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이를 계기로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루 두세 시간 이상 사랑하는 주님과 뜨겁게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깊은 영성생활을 이미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휴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유형교회 출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상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인도하고 이끄는 궁극적인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깊은 회심에 거의 모든 죄가 이미 일찌감치 끊어진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뒤따른 사람들,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가해진다고 해도 천국의 기쁨을 하루하루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시민, 그런 구원받는 성도,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모두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우냐고요? 아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다가 기꺼이 순교도 했고요.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다가 천국으로 간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휴거돼도 되고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도 되는 겁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이야 인권유린이 그런 자행되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나 자신의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 그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구원을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누가 뭐래도 휴거가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순교자가 기꺼이 될 것입니다. 제 역할이 이런 휴거 신부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의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질문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유형교회 현재 그 출석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여러분이 그 적을 두고 있는 그 여러분이 유형교회, 거기에 그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도받고 있는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신앙을 지도받는 곳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구제해도 좋고요. 성교 헌금을 해도 좋고요. 농어촌 미자리 교회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더러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한테서 신앙 지도를 받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 1회성 정도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도요, 저한테 신앙을 지도받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시콜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논쟁하자고 덤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지고 묻고 논쟁하자고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전화번호를 제가 개인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중보기도하라고 간단히 기도해달라는 정도까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 그런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0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친 경우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몇 군데 아마 노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어디 노출된지를 몰라서 지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노출된 전화번호로 가끔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전화번호를 노출했더니만 1시간 이상씩 전화기를 붙들고 저 개인 생활도 있고 제가 해야 할 도 있는데, 저도 개인 영성 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전화번호를 노출해 놓고 카톡이나 메시지로만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한테 집착하고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시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목회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본인이 신앙지도 받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지도 받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성도이거나 제게 신앙지도를 받는 경우라면 물론 제가 기꺼이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가난한 성도가 존재할 줄로 압니다. 더 많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거의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성도 중에는 거의 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95% 이상이 저는 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수는 더 믿음이 깊어지는, 알고 그러니까 휴거 신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신신으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식당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신통치 않으니까 이게 빌 게이츠가 천년도 테러 얘기도 꺼내고 있더군요. 2022년도는 아마 대선 이후는 더 극심한 핍박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될 줄 압니다.
지금 식당에 못 가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줄 압니다. 의무접종 법안과 범죄자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법안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hin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 즉 죄인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꼭 주실 겁니다.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 속에서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지체치 아니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꼭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